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위로받는 구절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왜 이 구절에 가장 위로받는지 좀 이따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나오는 칭호인데요. 우리 7장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개역개정에서는 낙심한 자라고 했는데 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 비천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비천한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비천한 자란 이 실패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뭐를 할지 모르는 사람, 즉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살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응팔이죠. 응답하라 1988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골목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후에서는 이 새벽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삼천리 방박 공곡에 이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힘을 합쳐 지난 5,000년의 가난을 물리쳐보자고 했습니다. 자, 더불어 교회도 그때 당시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게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사람이 넘쳐났고 마을마다 교회,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자, 드디어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한국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번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절인데요.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등장했었죠.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 다메섹에서, 그리고 사울의 초기 전도 활동을 소개했다면,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 방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좀 높아지려고 하면 그 흔적을 지우고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사울의 흔적을 없앱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사라집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인간의 흔적은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복음만 남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자 포인트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 팔레스타인 서쪽 해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이 룻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 마을에 사는 성도들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성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다라는 곳은 베드로, 즉 이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처음으로 간 도시인데 이미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성경책, 쪽복음이지만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선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 있었는데 1882년 번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책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룻다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 지도를 보시면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아소도에서 이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다라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룻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룻다는 구약에서는 이 로드라는 도시로 알려졌었고,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에서는 40km 떨어져 있고 요빠에서는 동쪽으로 17km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 시리아까지 연결하는 이 해안 주요 도로와 이 예루살렘과 요빠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 바로 룻다입니다. 즉 교통의 요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무명의 전도자와 이 빌립 집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을 직역하면 그는 마비되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입니다. 자, 그는 마비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의 이 무기력증, 이 마비 상태는 우리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 땅의 전체적인 상태를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땅이 구원받기 전에 그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 먹기 어려운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지금 애니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 말고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허락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그러니까 오버랩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제자인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치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것과 내 기도와 내 정성과 내 봉사와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그래서 회복된 애니야를 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목받고 아니면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상 심리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행동 심리학자인 스키너 박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비둘기 실험을 통해서 커다란 이 유리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비둘기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는 그 안에 발을 들여다 나오면 먹이가 쏟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리저리 다니던 비둘기가 그 원을 밟으면 먹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원을 밟았습니다. 그때마다 먹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 먹이가 나오도록 장치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것을 모르는 비둘기는 열심히 원을 밟았지만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자 갑자기 먹이가 쏟아졌습니다. 비둘기는 그 먹이를 허겁지겁 먹었죠. 자, 이 어찌된 노릇인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비둘기는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을 돌기 시작한 거죠. 자, 나름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동을 여러 가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먹이가 쏟아졌습니다. 비둘기는 마치 자신의 그 일정한 형식의 행동이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스키너 박사는 그 행동을 종교적 행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즉, 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 행동을 통해서 이 비둘기가 원을 돌듯이 원을 돌면 먹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좀먹고 병들게 하는지 이것처럼 큰 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내 자신을 펼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침상을 정리한다는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기적이나 표적을 행한 뒤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표현은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정리하라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제발 살라는 이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뜻대로 살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니야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래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했죠.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삶을 애니야는 살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진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36절과 우리 37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욥바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는 루따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전주로 따지면 전주와 군산 정도가 되겠고요. 서울로 따지면 인천 정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욥바는 수도의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바라는 곳에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욥바도 마찬가지로 앞서 빌립이나 이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욥바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단락의 애니와는 다르게 달리 이 다비다는 명시적으로 지금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라는 표현에 이어서 그녀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뜻은 아람어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도르가가 선행과 이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개인과 그리고 그 공동체인 이 교회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강조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로가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자,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녀를 위한 장례를 치르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소생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애니야를 기적적으로 고친 것과 이 베드로가 아직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욥바에 있던 성도들,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 함께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 도르가의 시체가 누워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의 분위기는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 자기들에게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이 도르가의 생전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적을 베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눈으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 렘브란트에게 영향을 준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등 뒤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그림 언어로 보면 이제 그 어둡던 이방 땅에 어둠과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42절을 직역하면 이 사실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룻다에서 애니야의 상태는 무기력증,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먼저 와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욥바에서는 어땠죠? 이제는 무기력증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낯선 사역지와 하지만 익숙한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나오는 최초로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예고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 43절인데요. 우리 4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이것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면서 더 나아가 이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옹호하는 사람으로 될 정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사실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그 무두장이 집, 그 가죽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애니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죠. 다비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죠. 이제는 죄로 죽고 무기력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비천한 우리들에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